부처님의 뜻과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끙끙 앓는 모습을 보신 적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돈도, 학벌도, 외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먹기 하나의 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할머니 두 분의 이야기인데요. 한 분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웃으시는 반면 다른 한 분은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한숨을 쉬신대요. 똑같은 아침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1년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신 분이 되었고 건강도 더 좋아지셨어요. 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할머니는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고 몸도 더 아프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밝혀주신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잠깐,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성격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고요? 아니면 타고난 성격은 절대 못 바꾼다고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해답을 제시해 주셨어요.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말이에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하신 시니어 여러분들이야말로 이런 변화를 더 쉽게 이룰 수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아시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다짐만 해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자녀가 연락을 안 할 때 그냥 바쁘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마음속으로는 섭섭함이 올라오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진짜로 마음이 편해질까요? 아니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괜찮다 하고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불안함은 그대로인데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해답을 부처님께서 이미 다 제시해 주셨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단순히 마음가짐만 바꾸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이 방법들을 실제로 따라한 사람들은 정말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면역력도 강하고 치매에 걸릴 확률도 낮고 수명도 더 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추상적인 조언만 듣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여러분께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비밀스러운 방법들을 모두 공개하려고 해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말이에요. 혹시 이런 걱정도 드시나요? 나는 종교가 달라서 부처님 가르침이 맞지 않을 거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전 세계 심리학자들과 의학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구해서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종교를 떠나서 순전히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실용적인 지혜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법들은 어렵지 않아요. 복잡한 수행이나 힘든 수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3분만 투자하면 하루 종일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방법이 있어요. 화가 날 때 10초만 있으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져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힘들게 살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질 거예요.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놀라운 지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충격적인 진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행복은 바깥 상황이 아니라 100%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발견인지 아세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하나만 제대로 다스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불행한 건 상황이 안 좋아서야, 자녀들이 연락을 안 해서야, 건강이 나빠서야, 돈이 부족해서야.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라고 하셨어요. 상황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불행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거죠. 이것만 깨달아도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을 때 그 화살을 뽑는 것이 급한 일이지, 누가 쏘았는지, 어떤 활로 쏘았는지, 화살촉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따지는 건 의미 없다고 말이에요. 이 비유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며 분석하고 원망하는 시간에 차라리 내 마음의 화살부터 뽑으라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2가지 화살 이론이에요. 인생에는 2 종류의 화살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늙음, 병듦, 죽음, 이별 같은 것들 말이죠.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2번째 화살은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신적 고통이에요. 나이 든다고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고, 원망하거나 아프다고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것들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2번째 화살은 우리 선택이라는 겁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무릎이 아픈 건 첫 번째 화살이에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절망하는 건 2번째 화살이에요. 이건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이 두 번째 화살을 어떻게 피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었어요. 부처님은 이런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변한다. 고통도 변하고 즐거움도 변한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것만 진짜로 깨닫는다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힘들어도 이것도 지나갈 일이고, 지금 좋아도 이것도 지나갈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진짜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뭔가 달라고 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돈 달라, 건강 달라, 복 달라 하는 건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진정한 기도는 내 마음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맞추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부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부처님, 이 병을 통해서 제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차이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문제 자체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상황인데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배울 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마음의 법칙이에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집중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법칙입니다. 불행한 일에 계속 집중하면 정말로 불행해지고, 감사한 일에 집중하면 정말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은 생각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고 하신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억지로 좋게만 생각하면 오히려 독이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되 그것에 대한 해석을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거고 힘들면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경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마음먹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옛날 인도에 가난한 과부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난다였어요. 난다 할머니는 정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자식들마저 모두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집이라고 해봐야 비바람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허름한 오두막이었고 먹을 것도 하루하루 구걸해서 겨우 연명하는 처지였습니다. 어느 날 난다 할머니는 부처님께서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부처님께 등불을 올리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여겨졌거든요. 부자들은 큰 등불을 여러 개씩 준비했고 보통 사람들도 저마다 정성스럽게 등불을 마련했어요. 하지만 난다 할머니는 등불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구걸해서 겨우 얻은 것은 동전 한 푼뿐이었어요. 난다 할머니는 그 동전을 꼭 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돈으로는 기름도 조금밖에 살 수 없어서 아주 작은 등불밖에 만들 수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큰 등불들 사이에서 자신의 작은 등불은
보이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난다 할머니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등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비록 작은 등불이지만 부처님을 향한 내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난다 할머니는 그 동전으로 조금의 기름을 사서 아주 작은 등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등불을 부처님 앞에 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지만 이 작은 등불에 제 마음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 빛이 모든 중생들의 어둠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모든 등불들은 바람에 꺼져버렸는데 오직 난다 할머니의 작은 등불만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밝게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작은 등불만 꺼지지 않았을까 신기해하면서 그 등불을 끄려고 했지만 도무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등불을 끄려고 하지 마라. 그 등불은 진실한 마음으로 올려진 것이라 어떤 바람으로도 끌 수 없다. 그 할머니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만큼은 부처와 같구나. 부처님께서는 난다 할머니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당신의 등불이 모든 등불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가장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부처님께 올릴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값진 공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동안 자신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난다 할머니는 그 이후로 비록 여전히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유하게 살았어요. 자신이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았습니다. 어떤 날은 구걸에서 얻은 밥이 조금밖에 없어도 오늘도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비가 새는 오두막에서 살면서도 비바람을 피할 곳이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난다 할머니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실제로 살림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할머니의 밝은 마음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와주기 시작했고 할머니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했거든요. 무엇보다도 할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늘 시무룩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언제나 평안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사람들도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난다 할머니는 가진 것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가짐만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마음먹기를 바꿀 수 있는지 그 실용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다 할머니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서 어젯밤 편안히 잠들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아침 건강하게 눈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런 작은 감사부터 시작하면 하루 종일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하루도 좋은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다짐해 보세요.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의 대처법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말고 잠깐 멈추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지나갈 일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 제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일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세 번째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욕심과 집착 때문이에요. 이것은 내 것이어야 해. 저 사람은 저래서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이럴 때는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네 번째는 화가 날 때의 대처법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10까지 세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야.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만 완벽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가 화를 내는 것은 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도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서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때가 있다.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복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복이 있다.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의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건강이 좋지 않을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아프다고 해서 계속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해줬을까? 이 나이까지 나를 지켜준 내 몸에게 고마워해야겠다. 그리고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아픈 몸이지만 그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남은 건강으로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는 외로움을 느낄 때의 기도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외로움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나 자신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혼자 있는 이 시간을 통해 제가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덟 번째는 과거를 후회할 때의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못했던 일들, 잘못했던 일들이 더 자주 떠오르죠. 이럴 때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과거의 실수들을 통해 제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아홉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스리는 기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어떤 일이 닥쳐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10번째는 평생 지켜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이 모든 기도와 수행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10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놀랍도록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함께 나눈 마음먹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방법들이 좋긴 한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난다 할머니는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다만 한 가지가 달랐다면 마음을 바꿔보겠다는 용기를 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잖아요.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때로는 병도 이겨내고 경제적 어려움도 견뎌내셨어요. 그런 분들이 마음가짐 하나 못 바꾸실 리 없어요. 오히려 인생의 깊은 경험을 쌓으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런 변화를 더 쉽게 이룰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세상의 변화무상함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 아시죠?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간다는 것을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만사는 마음먹기 달렸다는 진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외부 조건들이 정말 중요해 보였잖아요. 돈을 더 벌어야 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더 좋은 차를 타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시죠? 그런 것들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서 나온다는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는 경험으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마음먹기에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신 분들인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분명히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하고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화를 내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 말이에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져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나의 모습까지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변해요. 밝아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도 더 행복해지고 친구들도 더 편안해지고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에게서 따뜻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힘입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변하시면 그 변화가 가정으로, 동네로, 사회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항상 밝고 긍정적이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될까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모습,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인생의 진정한 지혜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가짐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도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화가 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만으로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발견하신 이 진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마음 먹기에 따라 천국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용기를 내어보세요. 오늘 밤부터라도 감사 기도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나중에는 이런 마음가짐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행복해지거든요. 난다 할머니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더욱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만사는 정말로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